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한 후에 절망과 낙심의 그 상황을 잘 담아서 시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시를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명들이 다 옮겨지며 성전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 앉아서 시를 쓰고 있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었기에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을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은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이 3번씩 반복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런 나라였는데 망한 후에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흥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망한 후에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이후에 겪는 감정 몇 가지를 또 이어지는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겪는 고통과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웃 나라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동맹을 맺고 유다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열방들이 배반한 것입니다. 등을 돌리는 일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이었던 사람, 또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료들과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는 위기 상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도생을 도모했습니다. 애굽이나 다른 나라로 짐을 챙겨서 달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과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고통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선지자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이후에 8절에서 예루살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범죄하고 왕궁이 범죄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기득권 집단들이 살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 증언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 성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만 내뱉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도리어 가두고 죽이려 했습니다. 왕궁에 사는 왕과 신하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애굽과 바벨론 중 어디에 서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인지만을 계산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과 왕궁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무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의 미련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의 죄가 옷깃에 묻었지만 그들은 나중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조금 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패망을 불러왔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 또 우리 조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였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교회는 더더욱 세상의 권위에 편승해가는 이 악한 세월 속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정치인들은 편가르기만 일삼고 있으며 각자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내팽개칠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옛날 유다의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의 희망이 남아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이 교훈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묻은 얼룩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부디 나라가 망한 후에 슬피 울며 애가를 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끓는 심정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와 또 우리의 조국과 또 한국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회가 있을 때 희망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여 기록을 남겼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고 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빙위원회가 청빙 절차를 진행할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